4장 1절로 5절 47페이지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이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 경계할 것을.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성도에게나 교회 집단에게 이 거짓 교육, 거짓 진리를 유포하는 것이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제 또 내가 지웠습니다만은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을 삼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아마 기둥감 그러죠. 장로감을 기둥감, 교회 기둥감, 망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얘기죠. 장로가 어떻게 기둥감입니까? 장로가 기둥이 아니라 진리가 기둥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 진리를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진리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바울에게 성령께서 앞으로 이제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제 가르치는 게 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쫓게 된다 이 말이죠.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양 거짓을 유포하는 자, 그게 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실제로 뭐 텔레비 방송,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TBT CTX 방송에 나오는 설교들 많이 나오죠, 목사님들. 아마 별로 귀에 안 들어올걸요. 전부가 다 그런 식이죠.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전혀 뭐 당연한 걸로 그냥 생각하고, 내가 이거 성경이 아닌 얘기를 내가 했구나 이런 가책도 없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보면 참 담력이 큰 분들이다. 때로는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자기도 못하는 일을 성도들에게 막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감당도 못할 일을, 말들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화인 맞아서 그렇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자책도 없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국 금욕주의자들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장가도 가지 말라, 독신생활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아주 신성하게 느끼는 거죠. 야, 저분은 신과의 관계에서 그 좋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수녀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온 세계를 갖다가 농락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실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뭐는 먹어라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외식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보면 무엇이나 다, 개고기도 마찬가지고 말고기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외식적인 의식이 전혀 이제 사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근데 앞으로 그런 자들이 나온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부교가 그런 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한번 이제 처음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젊은이들이 한번 찾아왔어요. 젊은이 대표가 나한테 와서.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저 MT 가는데 가서 좀 막걸리 좀 먹으면 안 돼요? 술 좀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리 와. 가서 술 사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을 자신 있으면 기도하고 먹으라. 성경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더라.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요. 예.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썩은 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옵니까? 안 그래요? 예. 4장 6절로 11절 보면 선한 일꾼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 및 가르침을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체제에 있어서 선한 일꾼의 임무를 그 지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침. 어떻게 선한 일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디모데들 하는 얘기예요. 네가 형제들을 지금 바울이 한 얘기로 깨우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줬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말로 오지 말고 내가 너한테 기록으로 보낸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양육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가르치면 좋은 일꾼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일꾼들이. 그런데 너무 이제 그 정시체제로 만들어 놓고 하나의 직장처럼 만들어서 서울대 가면 뭐 국가에서 많이 채용한다. 이것 때문에 서울대가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신학교 가면 다 보장한다. 교회. 이래 놓으니까 막 배 터지다가 요즘에는 지금 점점 학생들이 다 줄어들어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잘 가는 좀 목사님들 배워보지만 이렇게 배우니까 교회 정치학 따로 배울 것도 없고 행정학 따로 배울 것도 없고 목회학 따로 배울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종합적으로 다 나가잖아요. 전부 다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신학교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신학교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면 목사 될 사람 목사 되고 전도사 될 사람 전도사 되고 권사 될 사람 되고 장로 될 사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성경만 잘 가르치면. 누가 장로일 하란다고 하잖아요. 성령 감동으로 하고 싶으면 자기가 교회학교 가가지고 어린이 교회학교 가가지고 장로일 하는 거죠. 그냥 교사들 후원해주고 교사들 돌봐주고 때가 되면 그냥 다 교사들 데리고 가서 밥도 사 먹이고 격려해주고 피곤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힘을 북돋우는 좋은 이제 격려의 얘기도 해주고 그게 장로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또 교회학교 교장이 돼 부장이 되지는 거고 교회학교 부장이면 장로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장로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장로를 명예와 감투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장로 시켜놓으니까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한테 전한 것만 잘 가르치면 다 양육받는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뭐 철학자들 이름 대면서 뭐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 대면서 뭐 누가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했다느니 뭐 무슨 파스칼이 뭐라고 했다느니 이따 소리 하면 강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히트친 목사 있잖아요. 아주 순박하게 15분 내지 20분 동안 싹 하니까 강남 사람들이 이야 진짜 멋있다 해가지고 몇 모여들었잖아요. 그걸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냥 성경, 오직 성경.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서 믿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건한 삶.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면 그걸 경건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경건회 아닙니까?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여호와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이 세상 살기가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안전성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면 인간 100명 1000명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 인간 1000명 10,000명 거느리려면 속 정말 엄청 다 썩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믿어버리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찬양이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경건생활, 이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물론 뭐 경건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 4장 12절로 16절 본이 되어 진보를 보이며 가르침을 계속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의 지침이에요. 지도자는 본을 보이라는 말은 외식으로 연극 배우가 아니면 영화 배우가 거짓말로 판사 노릇도 하고 거짓말로 정말 착한 남편 노릇도 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의 자세로서 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곧 가르칩니다.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던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셔. 그거 이제 생활의 본이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일을 쉬지 말고 해라.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할 방법입니다. 어떻게 지도할 건가 5장에 나오죠. 64페이지 5장 1절로 8절에 보면 다양한 성도에 대한 태도와 지도할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아주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고 별하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각각 대하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나이 드신 어른을 꾸짖으면 안 된다. 권하되 권하는데 누구에게 권하듯이 아버지에게 아비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아유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어른들에게 하는 자세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 놓으면 이제 지도자로서 그렇게 디모데가 어리니까 너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는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과의 똑같은. 그러니까 교회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처럼 교회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선배 하나가 목회한다고 나 학창시절에 교육전사로 와서 나를 하라고 들어요. 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목사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남창동에다가 남산 밑에 남창동에다가 일산집 꽤 크더라고요. 일산집을 하나 사가지고 옥상에다가 딱 소위 이제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소위 예배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서 목회하는데 교인도 그렇게 많잖아요. 100명도 채 안 되는데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장로고 아들은 목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약간 이제 반말을 좀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한테 아무래도 존대어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진짜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꼬박꼬박 존대하면서 그런 불상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니죠. 며느리가 아주 셌어요. 대가. 그런 걸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당시도 그냥 주의종 하면 완전히 그냥 무슨 뭐 불당의 부처님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지가 시아버지한테 벌벌 떨어야지. 어디 며느리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 목사니까 당 장로니까 계급 낮으니까 존대해라 이거야. 참. 공연히 제가 또 분통 터뜨려. 하도 본 게 많아서 뭔 얘기 하려면 열부터 나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고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참 과부, 진짜 과부는 60이 넘어야 과부 명단에 오르라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과부는 무조건 교회에서 책임지게 돼, 생활비 대게 돼 있잖아요. 구제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단 과부 명단에 오르면 구제를 해야 되니까 60이 안 되는 사람은 시집 가고 싶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과부 명단에 올려놓고 꼭 그분은 교회가 정말 구제해서 생활의 궁핍함이 없도록 해라. 그런데 쓰라고 연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구제 연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하게 하라. 자녀들이 있고 다 뭐 손자들도 있고 하면 교회가 부담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서 해야죠. 잘 알아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이 구제 대상입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 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버젓이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교회 구제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노인들 대접한다 해서 뭐 그때 누구 때야 우리 대통령 때 그 노인들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있잖아. 완전히 아들이 뭐 그냥 진짜 돈 잘 벌고 사업하는 아들이 있는데도 그거 다 이렇게 동사무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새 나가는데요. 늙기만 늙고 놔준다 이거예요. 그 전철 같은 거 버스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상 안 돼요. 성경대로는 대상이 안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게 자식을 위해서도 귀한 거예요. 자식이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갖다가 정말 용돈을 드린다거나 생활비를 드릴 때 아들의 마음속에 효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럴수록. 그래서 자녀들이 주는 것은 사양을 하면 안 됩니다. 고맙다. 얼마나 수고가 많냐. 잘 쓰겠다. 그래 고맙다. 이런 가정관계처럼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굳이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쌈박질을 해요. 왜 누구는 해주는데 누구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 있느니라. 혼자 살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살지요. 그런데 벌써 혼자 살면서 벌써 어디 좋은 놀이터나 찾아다니고 쾌락을 즐기려 하면 벌써 영혼은 병든 거예요. 이게 꼭 반비례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 영혼은 병들어간다. 영혼이 성숙해가면 육체의 쾌락이 재미가 없잖아요. 육체의 쾌락은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대 문화가 이제는 먹을 만큼 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오직 집념이 그거 하나예요. 솔로몬이 돈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하는 것이 그의 연구 제목이었듯이 똑같아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건 완전히 신앙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9절로 16절에 보면 참 과부의 자격과 젊은 과부에 대한 지도 방법이 거기 나와요. 자세하게 목표 방법 다 나오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아는 어떤 분처럼 나는 압구정동이나 그런 데다가 아주 깔끔하게 장소해 놓고 한 달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달에 돈 1,000만 원 정도 11조 낼 사람만 10가정만 모집해 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쓸 돈이 1억 가까이 되니까 그 가지면 그분들하고 같이 그냥 간단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골프 치러 가고 같이 가서 즐기고 이러고 살면서 목회하겠다. 완전히 지금 돌아가가지고 부인이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분의 양아들입니다. 강남에 여의도 유명한 분의 양아들.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어려운 영혼들, 어린 영혼, 병든 영혼 이런 영혼들을 추스려서 치료하고 성숙시켜가는 것이 바로 목회죠. 자라나는 것. 그러다 보면 정말 목회자의 해산의 수고 이게 안 따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과부 시집갈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 다 아시는 일이니까. 거기 또 13절에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아니할 말을 하라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예, 일 없는 여자들이 교회 방쳐요. 일 없는 여자들이 진짜 참 말을 만들어내고 누가 알아라. 여자는 하루에 몇 마디를 말을 해야 되고 남자는 얼마를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병된대요. 그래서 수다를 떨어야 된답니다. 왜 수다 떨려면 공연이 목사 사모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 요즘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저쩌고 목사 입은 양복이 구닥다리 별놈의 소리를 다 하잖아요. 하나 씨알머리 없는 얘기들. 그리고 깔깔대고 웃고 그냥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망친단 말입니다. 조심해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교회 지도자 임무를 알려줍니다. 무엇이 지도자 임무인가? 지도자 임무를 알려주는데 첫째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와 임무 불이행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되게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교인 중에서 절대 직원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 우리 교회 장로라 해서 막 먹으려고 하고 회사 일에 등한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 뽑아가지고 막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럼 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세심하게 목회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심리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바울이 목회자가 해야 될 임무들을 잘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 경건한 생활이 교회 생활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이 이제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교회 시작하면서 반주자 1절 월급 없어요. 지휘자 1절. 안 하면 안 했지 월급 주고는 안 시켰어요. 나도 월급이 없는데 그냥 다 봉사해라. 왜? 나중에 어느 교회가 커가지고 장로님들이 한 10여 번 된다. 그건 완전히 적수가 돼요. 자, 반주자 뽑습니다. 어느 장로님 아들이 2대 음악과 나왔다. 기악과 나왔다. 이게 우리 딸 시켜야 한다.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서울대 음악과나 기악과 나와서 우리 딸 시켜야 돼. 목사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짝수딸하고 너는 홀수딸 해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또 지휘자, 우리 아들은 완전히 서울 음대 지휘과 나왔다고. 이래가지고 장로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그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 노예에서도 싸움이 왜 일어나요? 어디 교회 하나가 한 200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그런데 거기 후임자 뽑는다. 그런데 보니까 패벌이 생겨가지고 누구를 보내자 그것 때문에 노예가 한바탕 싸움 벌어지잖아요. 왜? 이익의 재료. 직장으로 이익의 재료라는 직장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탈피한다는 건 정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야 뭐 상관이 없지만은 하여튼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거 탈피하려면 죽거나 말거나. 죽기 싫으면 그만둬라. 여러분 다 목사님들 경험해 보셨지만 뭐 질서 찾아서 뭐 연말에 가서 이제 공동 처리를 한다 해서 몇 사람 뭐 위원회 뽑아가지고 한 대여섯 사람 예결위원회라고 딱 정해놓으면 아이고 새파란 게 들어와가지고 목사 월급 뭐 동결하자, 뭐 보너스 없애자, 뭐 지금 경제 사정이 지금 다 어렵다 이래가면서 목사는 공장은 완전히 밥 못 먹었어. 그것 듣고는 밥 먹을 마음이 없지. 야, 내가 벌어다 먹지. 네가 나한테 밥 먹이냐? 전 진짜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한테는 그런 성격을 줘가지고 그걸 못 보잖아요. 죽기 싫으면 그만둬.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언제든. 그게 주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력하는 마음으로 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누구에게 도움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들의 힘을 같이 모아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죠. 여기 이제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도표 그려졌잖아요. 진짜 주인은 여기고 가짜 주인은 여기고
여기는 사장, 사원. 이건 수평관계예요. 그렇지만 너는 회사에 가서 사장에게 복종하라. 잘 순종하라. 열심히. 왜? 그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왜 나에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도 내 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종 아닌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거든. 여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러니까 사장 너 내 사원에게 내 노동자에게 네가 학대를 가하면 너는 나한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에 의해서 너는 사장이 너한테 잘을 하든 잘못하든 진급을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보너스를 주든 말든 너 할 일 그냥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했는데 월급은 200밖에 안 줬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것이 주님에게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가 야곱의 경우 아니에요. 또 요셉의 경우도. 야곱이 죽도록 외삼촌한테 쏘갔잖아요. 20년 동안. 마지막 쏘겨 먹으려고 얼룩무늬 낳는 것만 네가 가져라. 그리고는 전부 얼룩무늬 양은 전부 다 멀리 한 3일 길로 다 옮겨다 놓고 그리고는 하얀 양들만 야곱에게 먹여서 여기서 얼룩무늬 낳는 것만 네가 가져라.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이 억울하겠어요. 아내 얻을 때도 한번 쏘갔지요. 라헬을 위해서 7년 살았는데 밤자고 나니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큰딸 제일 못생긴 큰딸이 또 아내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미 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삼촌이 핑계대기를 야 여기 풍습에는 언니 시집 안 가는데 동생 가는 법 없다. 너 그럼 다시 7년 살아라. 그러면 동생 라헬도 줄게. 이 삼촌이 딸 둘을 잘 팔아먹었잖아요. 14년 동안 노임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야곱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울한 걸 들으시고 마지막 외삼촌의 재산 다 야곱한테 갔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성도들이 인생에서 안 주면 누가? 저분이. 그거 안 믿어지면 목회하면 안 돼요. 그게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주면 좋고 안 주면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든 안 주든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내가 받은 사명을 난 한다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않는다고 언약했잖아요. 그 믿고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믿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야, 엄청 일을 많이 한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합력하는 일은 협견없구나. 알았다. 내가 하마. 교인들 하는 사업은 팍팍 줄어들어가고 목사님에게는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그냥 하는 일 없이 놀면서 목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건 아니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원리를 6장 1절 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만드는 것. 신앙생활을 어떤 이권으로 잡는 것. 그러니까 과거엔 쌀가게, 엿단가게, 예배당 옆에다 채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진관이 밑에 점포에 들어왔는데 사진관 사장님이 딱 날 찾아왔어요. 제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알죠? 이 양반 사진관 많이 이용해 달라는 얘기로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너 어디로 가서 하나님 말씀 지도를 받아라. 그 감동이 와야 글로로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날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성령은 다 아신다니까. 예를 들면 전혀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몰라요. 모르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KTX 타고 기차 여행을 해요. 어디를 지방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인데 중년 신사가 자꾸 그 마음속에 옆 사람하고 얘기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아이고 통성명 합시다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럼 악수를 내고 어디서 사나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인 줄 알잖아요. 이 중년 신사가 그렇잖아도 언젠가는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목회할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교회 조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욕심으로 성공하려고 뭐 하면 나가고 뭐 하면 나가고 뭐 사진이라도 몇 장 찍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가서 사진 안 찍으니까 뭐로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몇 주 나오다 안 나오더라니까. 내가 속으로 인사하러 와가지고 아이고 거기 가서 사진 찍을 사람이 없을 텐데 왜 다 멀리서 다 오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겠어요. 몇 달 있어도 한 사람도 안 가니까 나부터도 안 가니까 슬며시 안 나와버리고 말더라니까. 6장 6절로 12절에 보면 경건의 이익과 재물 요구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정말 여호와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여기 이제 말에 바뀌어지고 따지고 보면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구비해 놨으니까.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공부했지만 압살롬에게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냐면 나를 위해서 다 만사를 구비해 놓으셨으니 다윗의 일생 동안 되어질 만사를 다 구비했단 말은 예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예비해 놔서 지금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내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어찌 하나님께서 구비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경건한 자세죠. 염려 근심이 없잖아요. 당연히 욕심으로 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늘 평강 중에 기쁨으로. 그래서 재물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솔로몬이 하나 참 잠언서에 보면 하나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큰 이제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다 해놓고 황금으로 왕궁도 지어놓고 그리고 딱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누가 아무도 손 하나 안 댄 놈이 와서 이거 다 누릴 거 아니야. 솔로몬이 그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해보고 나서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강동 지역에 큰 교회 통합처에 해놓고는 그거 이제 자기가 은퇴할 무렵 되니까 참 아깝잖아요. 수천억대 재산인데
그냥 무리를 해서 그걸 세습하다가 지금 교회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아깝지요. 사람이는 누가 안 아까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인생 다 거기다 다 묻었는데. 세상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난했을 때 그냥 껌상자, 롯데 빌딩이라는 게 껌장사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뤄놓고는 했는데 나중에는 아들놈이 저 아버지 고발해가지고 왜 난리 나냐. 6장 13절로 16절 명령을 지키라며 재림을 보여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 결국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목표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야 되고 방향도 거기를 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상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목표고 삶의. 6장 17절로 21절,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한자들의 생활지침, 지도자의 임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목표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는. 이게 다 격언 생활이죠. 이것도 거룩한 생활, 성도의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었을 때는, 근데 참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쾌락 누리려고 하죠. 자기 쾌락.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2%는 둘은 하나님을 위해서, 셋은 가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나 속으로 야, 이 도둑놈아. 그 바꿔도 형사인데, 바꿔도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생각 안 하고. 그래, 둘은 하나님한테 이제 좀 이제 이게 그것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로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잘 봐주시오. 그러면 1억 벌면 그래도 2%면 2천만 원 아니에요. 2천만 원 정도는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는 한 3천만 원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다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그 돈으로 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딱 계획을 세웠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신학 부분은 목사님들 한평생 설교하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갔는데 너무 분명하잖아요.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무엇을 가리킬 것인지, 그리고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나와요. 세밀하게. 요대로 해나가면 돼요. 헌법책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헌법책 없애버려야 돼요. 그 헌법책은 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 이것도 목회학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교회의 책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책무하고 치리.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가면,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리할 거냐, 이런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장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일찍이 신앙의 선배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현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지금 길러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사오니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소서 영혼들에게 기름진 양식으로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